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번쯤 다 보셨죠? 또 기독교 가정 안에는 이런 그림 한 장 정도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평범한 종이에 그저 연필 하나로만 그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입니다. 1940년 이 젊은 뒤러에게는 프란츠 나인스타인이라는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화가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둘 다 집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가 된 다음에 화가로 인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한 명이 뒤늦게 공부해서 서로 화가가 되자, 둘 다 화가가 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림 공부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뒤러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뒤러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구인 나인스타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을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뒤러는 나인스타인이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너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할 그 그림의 몫마저 내 친구 뒤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그림을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 그것은 어찌 보면 흔하디 흔한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손은 놀라운 감동이요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들은 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진 그냥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연필 하나를 꺼내서 자신의 친구의 손을 그 자리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저 기도하는 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위대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뒤러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이 친구 나인스타인의 물질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 나인스타인 친구의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뒤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기도하는 손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시기하였던 원수들로 인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는 분명 바울의 원수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막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감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직장의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질책이나 비판,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에워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영적 전쟁 같아요. 영적 전쟁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무려 2가정이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생기고요. 내일 씨앗 캠프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의 3분의 2, 4분의 3이 아프고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구나 라는 기대감이 떠오르고보다는 왜 이래,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울에게 원수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 염려와 걱정,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줄까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목적,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도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영적 전쟁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저의 마음에 깊이 남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지은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라고 4개의 질문을 던져보래요. 내가 영적 전쟁이라고 느낄 때 반드시 4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가 당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세 번째, 누구의 소망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망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 보다 더 정확한 거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4가지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나의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소망을 따르는가? 나는 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 4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인생의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두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한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감옥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지만 혹시 기도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고 기도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을 그냥 안주하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의 기도에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막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좀 빼놔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서서 기도했대요. 유대인들은 서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외로이 딱딱한 그 돌로 된 그 바닥에, 칙칙한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함, 애타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과거 제가 사춘기 시절 저희 아버님이 개척했던 그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춘기 시절이지만 감사하게도 가장 힘들어서 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하 예배당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강대상에 그 당시에는 조금 그 강대상은 목사님만 올라가는 것, 이런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올라가진 못하고 그 강대상 바닥 앞쪽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불렀던 기억이 나요. 1시간 동안 아버지만 부르다가 펑펑 울다가 나왔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겠다. 감옥에 아무도 없이 홀로 무릎을 꿇고 그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의 기도지 않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더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두 번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기도할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고별 설교 후 장로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시작.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난 후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 가지의 상황의 공통점이 다 어때요? 아주 급박하고 아주 간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이제 곧 죽을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그 상황에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했을 때 성경의 그 모습은 이꼬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나를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간절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질 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어요. 왜요?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구하는 이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돌로 맞아 죽을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또한도 영혼을 위한 기도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을 환상 중에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막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번 주 씨앗 캠프 가면 차광옥 목사님이 순교당한다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저를 막으시겠어요? 안 막으시겠어요? 대답이 현찮으시군요. 이참에 목사님 한번 바꿔보는 거야 막 이런. 예, 눈물로 막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뭔가 껄쩍지근하지만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눈물로 막는 거죠. 장로들이 눈물로 막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막아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걱정해주는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장로, 이 교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도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비롯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영혼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과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은 분명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은혜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복음을 그들에게 완전히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하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구하는데 핵심은 이 세 가지를 이룰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두 번째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바울이 지금 구하는 내용의 한 가지 압축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의 핵심을 딱 하나로만 정리하라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공이나 외모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들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알고 지낸 한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때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암생 투병 생활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매 순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항암 치료 기간이 오히려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권사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해 줬던 목사님과 성도님이 있어서,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죽었던 나를 살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무릎 꿇은 간절한 기도로 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가장 병든 자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가진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부터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현찮습니다. 가장 힘있게 아멘을 외쳐야 될 게 이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그 어떤 자보다 부유한 자인 줄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여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우리의 전부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들어올 때 다 뽑으셨죠? 영적인 기도 마니또 카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원래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바꾼 이유가,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해서 우리가 기도 마니또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뛰기 챌린지를 끝냈는데, 뛰기 챌린지를 끝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중보해야 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표현 집사님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4차입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 점검을 할 거예요. 그렇죠?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좋아져야 되는데, 혹은 나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 저는 아까 나눴던 그 간증이 우리 표현 집사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캠프가 이들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3가지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감싸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표현 집사님, 우리 아이들을 성령님 감싸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그들의 삶에 흘러넘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 아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표현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와닿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보다 아마 더 잘할걸요.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해도요, 질문을 던지면 하늘이가 막 툭툭 답이 나와요. 제가 무서워요. 잊어버려야지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하늘이 때문에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듣는 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영에 와서 건드려져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건드릴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기도해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표현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감싸안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 넓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레레레레스 야레레레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오 하나님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 자들이 기도의 골방을 세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 주님 마침내 주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패밀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보배담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열리고 은혜 비추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남교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이 이들을 감싸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표현 집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표현 집사의 모든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과 발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표현 집사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 모임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패밀리 모임이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무릎 꿇고 간절히 비논의하는 그 기도를 통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